마가복음 4장 말씀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실물이 있으면 굳이 비유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되지요. 바로 이거야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 오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방식의 시각적인 경험으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세계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니까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탐구적인 자세로 관심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과 믿음에 연결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있어, 천사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하는 이런 말들이 단순히 우리의 그냥 관념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실의 세계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이고 우리의 이 현실 삶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열려 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한다고 하는 것,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씨 뿌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요. 있는데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다르다는 거지요. 구별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건 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비유적으로 이와 같다고 말할 때는 이것이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과 같은 또 다른 유사한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훈련하는 거, 씨를 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요즘 축구를 즐겨서 봅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종종 설교 가운데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지금 그 모습은 아버지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 종아리 근육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선수 생활을 포기했어요. 막 잘 나가던, 막 희망을 가지고 정말 빛을 보기 위해서 막 잘 뛰던 그런 젊은 선수가 치명적인 부상으로 축구를 포기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열심히 이제 지도자 생활,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향하는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축구장에 이제 자주 출입을 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따라주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서 특히 둘째 아들인 이 손흥민 선수한테는 다짐을 시켰나 봐요. 정말로 하고 싶으냐? 이게 힘든 일이다. 아빠도 이렇게 이 길을 가려다가 이런 부상으로 이렇게 좌절했다. 그런데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아빠가 도와주마. 아마 그런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 손흥민 선수가 둘째 아들인데 아빠의 그 훈련을, 아빠가 지도하시는 그 훈련을 받아내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혹시 의붓아버지 아닌가 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것은 절제를 시키고 철저하게 기본기를 다지도록 하는 훈련. 그러니까 한 번쯤은 뛰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졌는데, 그게 지금 막 이제 그런 기본기를 다지고 훈련한 그런 내면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직 피크타임이 아니라고 그래요. 앞으로 2, 3년 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충분한 손흥민 선수의 일대기를 놓고 볼 때 가장 최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골 넣었어요. 2대 0으로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겼어요. 오늘 새벽녘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다듬는 일, 이게 씨를 심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인격,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 씨가 자라면서 거듭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씨를 심으면은 그 씨는 없어지지요. 심을 때 그 씨는 형체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싹이 다시 나옵니다. 뭔가 그 생명력은 이어져 가고 있지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없어지는 것과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도 이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허상이 아니다, 실상이고 실제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생명체는 참 많습니다. 식물도 생명체지요. 이 바이러스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있죠. 그런데 그 동물들 가운데에도 또 구별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티나가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집에 몇 마리, 여러 마리 개를 길렀었지만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이고 참 충성스럽고 우리와 교감이 참 많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자양동에 있을 때 도나가 군에 가면서 그 자리 비니까 2009년 얘가 5월 달에 태어났는데 군에 가면서 지 자리 비니까 얘 사다 놓고 갔어요. 막 이게 애기 개 한 마리 사왔는데 걔 와서 일주일 있다가 걔도 아파서 퇴계라고 산집에 돌려보냈더니 걔는 또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걔를 대체해서 보낸 게 티나인데 티나를 데리고 그 아기 때 저기 지구촌 어디야 정목리 거기 수양관 거기도 갔었고 아무튼 그 추운 집에 살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밥 먹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노래를 계속 불러줬어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제가 손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뽀뽀 한번 하고 손으로 악수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도 먹어. 그래야 먹어요. 먹을래? 그럼 안 먹어요. 먹으라고 할까? 그래도 안 먹어요. 먹어! 하고 명령을 딱 부러지게 하면 그때서 먹어요. 어떻게 말을 알아들을까요? 훈련돼서 그래요. 우리 한글을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데 말을 제법 잘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마지막 가는데요. 이 녀석이 눈을 안 감아요. 눈을 살아있는 녀석 같아. 눈을 예쁘게 뜨고 제가 그 전날 목욕을 한번 시켜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녘에 갔는데 눈을 뜨고 뒤도 쫑긋 세우고 우리를 안쓰럽게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두고 가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 티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안타깝다.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는 영혼을 주지 않았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사람은 또 다른 구별이 된다. 자, 죽으면은 다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지요.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든 매장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몸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부활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궁금하지요.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그런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나를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요, 사람의 겉모습만 조금 바뀌어도 누구야 하고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몰골이 갑자기 축 빠져가지고 몰골이 험악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뚱뚱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은 사람 잘 알아보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령한 세계, 그러면서 그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 믿음이 나를 살아있는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지요. 열매입니다.
오늘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변화된 나, 거듭난 내 존재 자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세계인 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로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세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허상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겨주시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해야죠. 이게 추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그런 어떤 열매들, 다양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열매들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그런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3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작길래 이렇게 작다고 그러나 하고 보니까 마치 그 볼펜으로 종이에다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아요. 우리 깨, 참깨나 들깨는 굉장히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씨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씨인데 이 씨가 하나리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 충분히 자라면은 꽤 큰 나무가 되네요. 자, 자란다는 겁니다. 씨도 있고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요. 순간순간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과 어제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물론 이제 촬영을 해놓고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영상을 재현시킨다면은 그 움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그 성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내면은. 자,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가? 지금도 이것을 누가 지금 이렇게 되도록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미국 대통령인가요? 미국이라고 한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강국들이 있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힘, 한 나라의 집권자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견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되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몸 안에서도 자율신경이 있고 비자율신경이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내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들이 많이 있지요. 굉장히 더 많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보다도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든 기능들, 그런 신경들이 훨씬 더 많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알 수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지요. 내가 세상 다 책임질 수 없어도 돌아가요. 그 어느 누군가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보다 더 크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감각을 회복해서 영적인 그런 이러한 신령한 세계에 항상 관심 갖고, 이것이 허상이 아닌 실상이라는 것을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령한 세계에 눈 뜰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와 이 현실 세계가 결코 분리된 그런 세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서로 맞닿아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떠야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는 것, 정말 신령한 세계에 눈 뜬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간증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추수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또한 사람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이런 일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령한 세계에 눈뜨게 하시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 잘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서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회란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지요. 자, 이 거룩한 모임이 모이면 사람들은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서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죠. 성도의 교제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서로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그때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면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노인이지만 할머니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미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신령한 체험을 했지요.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게 아무나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쪼르르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이게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적인 얘기 하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언어예요. 그 성도들의 대화입니다. 소통의 내용이 달라요. 오늘 이런 거룩한 모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쟤네들이 나를 알기 시작했어. 쟤네들이 나를 경험하기 시작했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생겼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통해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티나에게 했지요. 그 녀석도 훈련되고 길들여지니까 우리하고 많이 통했어요. 정말 많이 통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통하는 점도 있지만은 이게 대화도 언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영어로 통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도 통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할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정말 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감사의 조건입니다. 추수감사의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회,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감사하십시다. 잠언서 3장 1절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보 설교문 끝부분에 보시면 또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신령한 경험들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하게 돼요. 특별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백신보다도 더 좋은 면역력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산해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우리들의 그런 존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나의 존재, 내 안에서 백신 어디 무슨 다른 어떤 공장에서 만든 거 말고 내 몸에서 필요한 면역력, 그것은 그 어떤 백신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질 좋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능력,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검증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존재로, 내 삶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신령한 언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식이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 훈련이 돼야 되겠지요? 연습을 자꾸 하시면서 훈련하시면 몸에 익혀지고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또 훈련의 코치가 되어주고 매니저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고 하면서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잘 연결되고 확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루교회 온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농부들이 농사해서 얻은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며 수고한 모든 분들의 손길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이 씨앗되고 또 자라게 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신 모든 일들, 이러한 신령한 세계 체험을 간증하며 서로 감사하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또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우선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체험들이 점점 더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